이 시간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에서를 넘어 하나님께로,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는 그러한 속담처럼 그런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풍파들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고 하죠. 그때 그러나 그 문제들이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여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여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화해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들이 서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이 만나서 서로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울며 서로를 상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가족을 소개하고, 또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자신의 몸을 낮추어 자신이 일군 귀중한 가축들, 그 가축의 떼를 형에게 선물로, 예물로 바치죠. 에서는 그 예물을 처음엔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야곱의 청원에 그 재물을 받고 어떻게 하죠? 나와 함께 나의 집으로 가서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나의 가축들과 또 나의 자식들이 아직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형님의 속도에 맞출 수 없사오니 먼저 가 계십시오 하고 자기가 이룬 모든 양떼를 그리고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자기의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두 사람 가운데 화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가 있기 전에 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통해서 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고, 또 형과 또 동생 야곱이 만나는 과정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품에서 떠나 도망쳤지만 곧 라반의 추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살려두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과 화해를 이루고 자기의 갈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상황을 마주해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형 에서를 만나야 했다라는 것이죠. 쌍둥이형 에서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점점 고향으로 돌아갈수록 가까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지금 야곱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나 상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직장이 되겠고 또 가정이 되겠고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상황들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20년 동안 형과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기 때문에 당장은 또 외삼촌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촌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야곱은 미뤄왔던 그 숙제를, 가장 큰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점이 지금 야곱은 만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람들을 형 에서에게 보내서, 형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동안 형님께 찾아오지 못했던 것은 제가 외삼촌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형님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님, 저는 많은 가축들을 이루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아버지의 재산에는 어떠한 탐을 내지 않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형님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은 자신의 사람들을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냈던 종들로부터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대답을 듣습니까? 우리 창세기 32장 6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명의 사람들은 당시 가나안 지역의 도시 국가의 군대의 단위였습니다.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7장 41절과 또 4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20년 전의 일입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에 야곱이 형을 속였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채웠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이를 갈며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내가 하루아침에 어찌 형제가 싸워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랴 하며 자기의 오빠가 있는 곳으로 야곱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2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은 여전히 분노를 가지고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축대를 그리고 사람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한쪽이라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죠. 그러던 중에 야곱이 불현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9절과 11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사오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축 550마리를 세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또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그가 홀로 있었습니다. 그가 홀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 찾아와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처음에 자기에게 찾아온 그 사람이 마치 에서가 보낸 자객인 것처럼 힘써 밤새도록 그 자객과 싸웠습니다. 그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존재와 싸움에서 지지 않고 밤이 새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가 야곱의 몸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그때 이
야곱과 싸웠던 존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이름인데 이제 그의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그와 씨름하시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지를 담아 하나님의 뜻을 담아 이름을 바꾸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생명이 보전되었구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위기 관리 능력. 위기 관리 능력. 여러분은 위기가 올 때에 어떻게 그 위기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2002년 월드컵을 한국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의 월드컵 성적의 목표는 본선 16강 진출이었습니다. 한 번도 16강을 진출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16강을 꼭 진출하자라는 마음을 담아서 당시에 좋은 감독이었던 히딩크를 감독으로 영입합니다. 히딩크 감독은 대한민국 대표팀을 여러 가지로 체질 개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였던 선수들이지만 팀에 위기를 낳고 어려움을 주는 스타들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이름이 없는 선수일지라도 좋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팀을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수들을 대거 영입합니다. 그리고 체력부터 가장 밑바닥부터 훈련을 시작하여 한국 대표팀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전술을 짜고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대표팀에 이전에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히딩크 감독을 만남으로 여러 가지 환경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원래의 목표였던 16강을 넘어서 4강까지 진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좋은 감독을 만나 방향성을 찾고 또 좋은 선수들이 좋은 팀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원래의 이름은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름대로 되는 인생이었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또 외삼촌 라반의 속임에 속아서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복을 받는 많은 재물을 이루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많은 재물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알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웠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자기의 꾀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브니엘에서 만난 뒤 어떠한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가족들 뒤에 숨었던 형님이 자기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그 이야기에 가족들 뒤에 숨었던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가족들 앞으로 나와서 400명이 넘는 군대 앞에서 형님을 직접 대면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을 만나 내가 살았는데 그보다 더한 일이 무슨 일이 있으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이 담대해지고 의연해졌다라는 것이죠. 큰 문제가 있어 그가 심히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점점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에서를 마주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참 평안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또 그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생각만 하면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과 상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혹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마주하기 힘든 상황과 상황, 내 지혜와 내 사랑으로는 도저히 풀리지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이 모든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경험하며 상황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상황과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 먼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라반과 에서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상황과 사람들도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직장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사회 안에서, 또 개인적인 내면의 문제 안에서 여전히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먼저 나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속이는 자, 누군가의 발꿈치를 붙잡고 속이는 자였던 그러한 그의 인생을 강권적으로 역사해 오시며 때가 되자 변화시키셨던 하나님, 야곱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때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야곱을 살리는 때였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살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가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나라 안팎으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새벽에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